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 위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이 오늘 함께 하시길 믿고 그분을 만나시길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있으신 분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을 되시네.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대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목소리로 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위해 겸손하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쁘다고 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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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배하여라.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참반가운 시다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셔 아멘. 늘 감사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시고 그렇지만 마법관으로 나귀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지으신 그대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 당신의 영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가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기쁨의 성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축하드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랑의 정성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시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날이 산 소망의 날이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주님 오심의 기쁨과 가슴 벅찬 감격의 예배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도 성탄의 소식과 함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저의 세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기는 성탄의 크나큰 감격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시고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세상의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과 함께 12, 70, 300의 비전에 대한 기도가 끊이지 않음을 아시오니 새해는 우리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고 실족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구별된 성도되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사론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시간 홍준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은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은 이유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남성교회가 최양호 집사님을 닮아간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한번 이게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성가대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제 이어서 또 이렇게 또 오늘도 얼굴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기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어저께 원래 우리가 성탄 발표를 했을 때 그 발표에 참여해서 발표하려고 했던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차가 막히는 바람에 못 와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는 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어제 왔다가 연주도 못하고 오늘 다시 또 와서 저절로 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뜻하신 바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오셔서 이제 우리 준비한 어제 못한 공연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긴 한데 그래도 저희 이렇게 멀리서 와줬는데 멤버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해도 될까요? 네. 저희 피아노 치는 누나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제가 되게 비싼 누나거든요. 서울예대 제가 떨어진 예비 1번으로 떨어진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헌신과 이렇게 비싼 페이 받고 가수들 세션한 누나인데 제가 이렇게 혹시 하루 와줄 수 있냐고 했더니 어차피 세안교회 정말 헌금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팀에서 건반을 연주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듣는 CCM이 다 거의 이분이 치신 대단한 연주자입니다. 김정입니다. 저희 드럼은요. 거의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진짜 너무 고맙게 혹시 와줄 수 있냐? 돈은 없다. 했는데 저 친구 막 가수 김건모 그리고 뭐 이소라 이런 친구들 막 드럼 작업하는 친구인데 저희 교회 거의 한 번 올 때마다 50만 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와줄 수 있냐? 이랬더니 저 크리스마스 때 한번 교회 와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감사하게 왔고요.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최충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사실 몇 번 못 맞춰봤는데 혼자 다 밤새고 편곡한 지금 20대 초절정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그루브 탑 베이시스트 송연우입니다. 저는 색소폰 홍민선이고요. 다음 곡이 뭐였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저희 스타일로 편곡한 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드럼 치는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는데 성탄절에 오셨으니까 부활절도 오시고 이제 내년에 주교 잘 출석하셔서 귀한 달란트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썼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네 분의 우리 연주자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는 복을 워낙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네 분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살아가시는 동안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 중 되신 분들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 감사헌금 우리 조준경 집사님, 육신을 입고 신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자매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의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니 집사님, 예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전은정, 이현순 부부, 성탄절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만 안희자 부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숙 권사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돌보시는 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법무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평생 동안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또한 제단을 위해서 수고하며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또 봐도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입니다. 예, 그냥 웃으면서 인사만 하시는군요. 예. 예,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내 자식만큼은 남들과 다르고 특별히 천재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우리 아들이 그리고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정말로 아빠를 닮아서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역시 천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이래야지만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무튼 부모라면 누구나 다 내 자식만큼은 특별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분위기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으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특히 결혼하는 여자들마다 내 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결혼한 여자들은 자기 뱃속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다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보게 되면 백성들까지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어떤 한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어차피 베들레헴에서 지금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왕 탄생시킬 것이라면 어디에 사는 부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낳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베들레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 촌구석 나세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무나 지기 평범한 요셉 마리아의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부를 선택하셨고 왜 하필 나셋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임신하게끔 하셨을까요?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정을 선택하시면 하나님도 편하십니다. 또 아기도 고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시골 구석에서 이 부부를 선택하셔서 이 먼 곳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가정이 품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 가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시행한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 피지배국의 인구조사를 14년마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인구조사를 했냐면 사람마다 인두세라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였고 또 한 가지는 병역에 동원할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14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행령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족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거나 중병에 걸렸을 경우 그렇게 움직이기 힘든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호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 부부도 굳이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산을 핑계로 얼마든지 그냥 나셋에 머물러서 호족 신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간다 하더라도 요셉만 갔다 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부부는 그 먼 여행을 함께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20km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몸을 이끌고 120km를 걸어간다? 이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더구나 당신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도 험했습니다. 당연히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길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여행을 가는데 아파트에서 재우지 않고 그리고 호텔, 모텔에서 재우지 않고 만약에 내가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노숙하라 라고 한다면 그 남편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래도 괜찮지만 임신한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아주 특이한 꿈을 꿨습니다. 자다가 너무 신기해서 잠을 깼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임신하는 꿈을 꿨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철이가 임신하는 꿈을 꿨어요. 너무 제가 꿈에서 신기해가지고 철이에게 야, 네가 왜 임신했냐? 그랬더니 철이가 하는 말이 수진이가 힘들어할까 봐 지가 대신 임신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잘들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서 이게 태몽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뭐 임신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게 어떤가라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임신하고 이게 배가 불러오면 여자분들은 정말 힘든 일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임신 그 진통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남편에게 뭐 전기 장치를 부착하고 이 고통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임신 그 진통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남자가 이제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그것을 한번 대신 체험한다 그래서 전기 장치를 부착하고 의사가 이렇게 그 자극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에서 마지막 진통의 단계가 있는데 중간도 가보지 못하고 남자가 울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산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그 긴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길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부는 당시 매우 가난했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의 여행은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물질적 손해도 감수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한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바보처럼 베들레헴을 고집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자신들이 임신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걸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결단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실 천사는 이 부부에게 너희가 잉태한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메시아라는 사실만 알았지 얘는 굳이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메시아가 탄생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따로 언지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베들레헴까지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부부가 평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잘 증거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부부가 바로 마리아, 요셉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 이런 열정을 보고 이 가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바로 메시아 탄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줬다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내 자녀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진 부와 권세도 엄청났었지요. 또한 욥과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이 부와 물질적인 그 축복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도 모두 다 32,500가지 축복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2,500가지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바로 누릴 수 있다면 완전히 대박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2,500가지의 복을 받는 비결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한 가지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복을 받길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처럼 먼저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32,500가지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말씀의 열정을 품고 순종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부의 열정이 이곳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기였습니까? 유월절과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또 한 가지 초막절,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3대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다?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남자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가정은 가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식도 많았어요. 몇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적어도 6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럼 그 대가족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다?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거의 재산을 거의 다 투자를 해야 될 정도까지 힘든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 올라간다면 누구만 올라가면 됩니까? 요셉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부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혼자만 올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가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가서 이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 부분은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의 말씀을 또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가 둘 다 신앙이 좋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만일 정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진짜 복받은 가정이지요. 주로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내는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남편은 일단 날라리 뽕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서로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이 좋은 게라시고 막 째려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이게 부부끼리 어떻습니까? 갈등이 심화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교적 갈등까지 더해져 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같이 있는 것조차도 귀찮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에 한번 50대 이상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남편, 반대로 가장 인기 없는 남편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7위가 요리 잘하는 놈 이렇게 나왔습니다. 6위 잘생긴 놈. 다 놈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분들이 남편 보기를 놈으로 받겠습니까? 5위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놈. 4위 가정적인 놈. 3위 돈 잘 버는 놈. 2위 힘 좋은 놈. 1위가 집에 없는 놈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함께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처녀 총각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 이후에도 그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신앙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저는 가르쳐봤지만 청년 때는 정말 신앙이 뜨겁습니다. 근데 결혼하고부터 신앙이 식어갑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인해서 신앙과 멀어지고 육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이후 자녀를 낳았을 때에도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더 말씀 안에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몇 살 때? 1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은 성인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남자아이는 누구나 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자마자 바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에도 얼마나 철저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장 46절 이하에도 더 잘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무엇을 하시지요? 사실 유월절은 워낙 큰 절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 관광객들도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은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12살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성전에 머물러서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다? 성경 교사들이었던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랍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경 지식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성경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12살짜리가 이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할 수 있었을까요? 당대 석학들과 토론할 정도로 그 능력, 그 지혜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셨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특별하게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르고 뭔가 하나를 들으면 뭐 100개를 깨우치고 아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진 책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상상해서 막 글을 써놓은 것들이 되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바로 도마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막 다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참새를 빚었어요. 그리고는 날아가라 그러니까 정말 새 같은 날아갔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 책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어떤 애가 달려서 예수님을 탁 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받았어요. 너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마. 그랬더니 그 자리에 푹 죽어버렸다는 얘기도 막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목수니까 침대를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작업하라는데 합판 한 장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황했는데 예수님이 가더니 아빠 걱정 마. 땡기니까 합판이 늘어나더래요. 그런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거기 엄청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상의 그 이야기들을 써놓은 책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좀 뭔가 남다르고 특별하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특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례 받을 때까지 그분은 전혀 눈에 띄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너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정말 예수님을 관심도 갖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한 사람이 그 당시 그 고향 사람들 중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2살이었을 때도 예수님은 평범한 아이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경학자들과 성경을 토론할 정도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 마리아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가진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부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키울 때도 그런 열정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키우려고 직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깊이 알 수밖에 없었고
말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중심에 살았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산 자녀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부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5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자녀를 향한 이 부부의 이런 철저한 말씀이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부부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부부에게 그 누구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메시아 탄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고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십시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만큼은 성경만큼은 남에게 누구에게 치지 않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 묵상에 있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말씀 붙잡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분명 핸드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어보면서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펴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금 말씀의 열정으로 되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다시금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규모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세상이 너무 마음에 분주하거나 힘들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 사모하지 못해서 가슴 침에 통하는 그런 영적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왜 복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의 열정을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새한교 성도들 역시 2018년에는 더욱더 말씀의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서 이 모든 축복과 42,500가지 약속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말씀 앞에 돌아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 또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결단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많은 시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고 계십니까? 또한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말씀의 열정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무리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의 열정만큼은 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다시금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해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총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약선 32,500가지 축복이 다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시간을 하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지금도 요셉과 마리아 같은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향한 열정을 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약께서 보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간수로 우리 하나님 바빠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는 정말 날씨가 그 모든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의 성경만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께서는 그만큼은 정말 말씀 안에 눈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내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우리 사는 세상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12, 70, 300의 비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야 이 땅을 살아가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복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새해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내 삶, 내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새한교회 주신 비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이루어져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전의 주인공이 되며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는 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바로 그 비전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 이 한 해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가까이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사역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또 생업 때문에 말씀과 멀어져 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말씀을 사모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결혼하기 전에 한동안 또 열정을 품은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열정이 식어졌다면 2018년에는 말씀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또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32,500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복이 새해에는 다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머무르며 늘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시대 요셉과 마리아 같은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